터키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이 축제를 열고 대통령이 처음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자동차가 붕 하고 함께 미끄러져 가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300m도 못 가서 푸드덕거리더니 시동이 꺼지고 그만 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쫓아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관계자가 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너무 흥분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없이는 달릴 수 없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공의 에너지, 기름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체라고 하는 행복의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조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 건강한 몸, 뛰어난 머리, 타고난 재주, 이런 것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연세 많으신 70, 80 되신 분들도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름살 수술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외모가 뭔가 도움이 되니까요.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허약함, 모자라는 지성, 그리고 가난, 깨진 가정에서 태어난 것 등등 이 육체적인 조건들은 행불행을 결정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표현되는 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에도 오직 이 정신적 강건함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 그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적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신실했던 삶 때문에 자신도 행복하게 살았고 희망을 꿈꿀 수 없었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로 손발이 자유롭지 않았죠. 베토벤, 태어날 때부터 폐결핵으로 앓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예요? 음악가인데 청각장애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간질병 환자였고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 글은 잘 쓰는데 실제로 대면에서 말 듣다가 보면 좀 버리버리하다,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말이 정확치 못하다 그런다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 베토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온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신적 조건, 이것은 육체적인 악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몸 좀 못생겼다고,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좀 배운 게 없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별로 긍정적으로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 행복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은 우리의 존재에 너무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의 그 내면에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의 깊이 내면에 영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life. 살아있는 삶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코에 호흡만 빠지면 그 순간에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흙으로 육체의 몸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죠? 이 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 외모, 스펙, 육체가 아니라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입니다. 혼입니다. 돼지와 사람을 구별짓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영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강건하고 빈틈없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깊은 내면에 내 마음의 영혼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때에만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 예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게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파스칼은 그의 빵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그 속에다가 커다란 공허 하나, 공간 하나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공허, 그 공간은 오직 영원자이신 하나님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하셨다. 사람들은 뭔가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1%가 부족하잖아요. 세상에 50% 부족하면 좀 버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1%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부족한 공허를 바로 일시적인 재물로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찰나적인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간은 진정한 참된 만족은 없는 겁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아무리 모으고 쌓아놓아도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는 인생은 따라해 보십시오. 신기루일 뿐이다. 신기루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영화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장면인지 그 장면만 기억하는데요. 사막을 가던 한 나그네가요.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갑니다. 딱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또다시 그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아, 저기 있구나. 또 가봤는데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신기루는 그 빛의 굴절에 의해서 저 멀리 있던 게 가까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현상 아니에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곳에만 가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달려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또 다른 저곳이 보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갔어요. 또 다른 저것이 보여요. 끊임없이 신기루를 쫓아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즉 부장, 저 자리만 내가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지지밟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장 올라갔어요. 근데 또 보여요? 위에가 또 보여.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행복의 신기루, 가도 올라도 끝이 없는 신기루.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숨가쁘게 달려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삶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삶은 영원히 목마르다. 목말라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목말라서 오셨죠? 목말라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우리 역사로 조금 해본다면 고구려의 동명상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조선의 태조와 그리고 세종을 합해 놓은 사람. 유대인들은 하늘처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 현대 사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열망으로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예요? 다윗의 별을 거기다 그려놓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그만큼 존경하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던 어느 순간에도 그는 그러나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쟁터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던 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를 범하고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잔꾀를 부리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는 그 죄책감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파수꾼인 양심의 소리에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몸이 지은 죄 주께 아뢰지 않을 때에 온종일 마음 괴로워 뼈마디가 녹아내리듯 했습니다. 주께서 밤낮 나를 진두르시어 이 몸이 여름 가물에 타들어가는 들풀 같았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리라 마음 먹고 내 허물 여호와께 다 아뢰었더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즉시 내 모든 잘못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즉시 내 모든 잘못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즉각적인 용서 앞에서 다윗은 감격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복되도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자기 허물을 사면받으니요 복되도다. 주께서 그 죄를 눈감아 없다 하시고 그 속이 순전한 사람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막혔던 것이 뚫린 곳에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확신,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죄책감에서부터, 죄의식에서부터 해방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평화가 우리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불통은 비극을 만들고 소통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용서받았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심판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나도 경험했습니다. 혹시 경험 못 해본 사람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쯤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지 않니? 다 이미 용서했다. 그게 확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하늘은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고, 그날 본 길거리에 핀 코스모스는 어제 내가 보았던 코스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본 우리 어머니 얼굴은 어제 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하늘도 땅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행복, 용서의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행복을 나는 여러분이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전직 검사가 법조계의 비리를 고발하며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뭐라고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 벤츠는 엔진이 좋아서 아주 잘 달립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예. 세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어도 돼요. 아무리 달려도 뭐 큰 사고 안 나요. 하지만 잘 나가는 벤츠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엔진이 좋은 차일수록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차는 엔진이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은 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서야 할 때 설 줄 아는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마구 달려갑니다. 서야 하는데도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구 달리다가 보니까 아무데나 자기 인생 처박아 버리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검사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불의 글입니다. 좋은 차는 좋은 엔진과 함께 좋은 브레이크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똑똑한 인생일수록 그 인생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법이다. 동의하세요? 예. 77 맞은 사람은요, 예. 사고 쳐도 뭐 온 세상에 그렇게 큰 문제 안 일어나요. 기껏 해봐요. 뭐 물건 몇 개 없어지거나 옆에 있는 사람 좀 손해 좀 보는 거지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요, 사고 치면요, 나라를 말아먹어요. 나라를 말아먹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법입니다. 다윗은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나라를 세워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벤츠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사고를 내고 만 것입니다. 보통 일반 역사 같은데 다른 황제들 같으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밀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버린 몸, 또는 누가 감히 내 길을 막을 거야, 그리고 밀고 갔을지도 모르죠. 내친 김에 그렇게 달리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좋은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심의 파수꾼,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양심의 호된 꾸짖음 앞에 그는 겸손히 엎드려 회개했고, 회개한 후에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엄청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그리고 새롭게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격에 차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복되도다 자기 죄 용서받은 사람이요, 자기 허물을 사면받으니요, 복되도다 주께서 그 죄를 눈 감아 없다 하시며 그 속이 순전하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잘 나갈 때 절제할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인생 망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브레이크가 없고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과속 운전하지요?
이 정도 달려가도 저 코너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코너 돌다가 날아가는 거지. 왜 음주운전합니까? 이 정도 나 집에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음주운전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성, 자신의 지성을 통제할 능력을 사실은 상실했다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 완전한 부패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나를 붙잡아 통제해 주시지 않으시고는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공입니다. 이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입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엄숙해가지고 내가 농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무슨 차입니까? 벤츠입니까? BMW입니까? 넥서스입니까? 모닝입니까?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또 질문합니다. 좋은 차가 어떤 차라고요? 엔진이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은 차라고요. 예? 스펙이 좋은 차가 아니라 설 때 딱 설 수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차가 진짜 좋은 차란 말이에요. 예? 스펙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스펙에 속아서 교만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저 마구 달리다가 처박아 놓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법정에 서는 많은 기업인들을 보십시오. 막강한 권력을 한때는 휘둘렀지만 지금은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브레이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참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 브레이크가 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오 해피데이, 오늘은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